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로 일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받기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광야 생활 전체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재강론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가르쳐줬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재강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광야길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해 주시는 은혜. 본문 30절 제일 앞부분만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먼저 가시는 것인가? 본문 33절을 보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까? 뭐 하시려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이, 노인, 여인들 다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큰 무리인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오늘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되는가?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것, 그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칠 곳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장막 칠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잠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영원한 저천성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지 장막뿐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광야길 다 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는 적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4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다. 걸어가는 동안 내내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옛말에도 저 먹을 것은 다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마실 물, 우리가 입을 옷, 우리가 잠들고 쉴 수 있는 거처까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천국 백성 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공급받고 이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살아가기에는 좀 버겁고 힘든 것 같다.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는지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잠시만 물이 없어도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하고 척박해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을 물 없는 장소로 이끄셨다. 물론 잠시였습니다. 물론 잠시였는데 물 없는 이곳에 아무튼 장막을 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 없는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으라고 물 없는 곳에 장막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물을 마시면 감사한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 지혜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물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비로소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마스크 끼지 않고 자유롭게 찬송했던 것,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내가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여기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복음 전하다가,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자기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로 살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혹 물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척박하고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독립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의지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시키면 일해야 되고, 핍박하면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한 모습이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 가운데 다 수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도 참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같이요. 58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 구절 읽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무거운 마음이 짓눌렀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 중에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말씀 기도하면서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큰 힘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57절, 우리 5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종적인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기 5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세 번째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계신다.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나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지 남편인지 제 기억으로는 아들과 남편이 양옆에서 같이 안아줬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그분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마음에 그 무거웠던 그 복잡했던 그 상념과 짐들이 스르르 하면서 풀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직접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이 들 때 그 사람을 꼭 안아주는 것,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꼭 안아주고 품에 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더 강하신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꼭 안아서 품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언제부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까? 여기 3절 중반절에 있죠? 언제부터 안아주셨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안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지난 반년 동안에도 그리고 앞으로 일생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그 품에 꼭 안아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품속에 지금 품기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내가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기억하실 수 있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 이제까지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데 먼저 32절을 보면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길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제도 그들을 안고 계신데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니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상반절에는 앞에 했던 말씀 다시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은혜가 여기 나오는데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너희 앞으로 이 길을 가면 된다.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주보에는 38절로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에레미야 23장 28절이고 시편 109편이 아니고 119편입니다. 이것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23장 28절이 이게 아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우리 발 앞에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119편 10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기둥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 발 앞에 등불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의 지시를 잘 받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발 앞에 등불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의 감동.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 여기 제일 앞에 부분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다고 했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감동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복음 전할 때 아시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고백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의 양심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 성령께서 막으시는 줄 알고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고 양심에 옳다고 생각되는 거, 양심에 감동이 되는 거, 성령이 감동 가운데 지시하시는 줄 알고 즉시로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름기둥을 통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양심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히 지시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혹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 이제도 나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품속에 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지시해 주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을 통한 감동으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지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로 일생토록 종살이하다가 죽어 멸망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저천성을 향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안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실 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